참 안타깝죠. 저 이스라엘 나라 이야기합시다. 그 국기를 보면 그 별이 떠오르죠 일단. 근데 이제 하얀 바탕이에요. 하얀 바탕에 위아래로 파란 하늘색 천이 하늘 색깔의 그 문양이 가로로 이렇게 아래 위를 그 대칭적으로 이렇게 그려 있고 아래 위로 그려져 있고 한가운데 하얀 바탕 위에 삼각형 두 개를 이렇게 역으로 반대로 해놔가지고 이걸 별을 만들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별이 아니야. 삼각형, 정삼각형을 이게 두 개를 거꾸로 겹쳐놨어. 이 꼬리가 나오도록. 그래가지고 이게 삼각형 이렇게 하니까 이게 별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 사람들은 왜 국기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그건 내가 좀 의문이 들어가지고 이제 인터넷을 뒤져봤어요. 꽤 몇 년 전 일인데 이렇게 뒤져보니까 설명을 해놨어. 근데 뭐가 막 어려워. 막 복잡하고 막 난해해. 그래서 제가 곰곰이 보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다가 언뜻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그냥 나름대로 해석을 해봤어요. 이거 이제 저 인터넷 뒤져보면 이런 얘기는 없어요. 이거는 이제 그냥 제 생각이에요. 제 판단이고. 이 국기의 바탕이 하얗잖아요. 그건 무를 상징해. 무. 없다. 아무것도 없다. 그 무를 상징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을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할 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무에서 이 세상을 유를 창조한 거야.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하는 자기들의 믿음을 거기다가 표현한 거야. 담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하얀 바탕이야. 무야. 이 세상은 어디서 출발했다? 무에서 출발했다. 누가 창조했다?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태초에 뭐를 창조했어요?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 그래서 위에 파란색이 하늘을 상징하고 이 바탕에 있는 파란 하늘을 닮은 그 색도 땅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는 저 빨간색과 파란색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빨간색이 위에 있나? 태극기에? 그런데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위아래가 다 파란 하늘색이야. 이게 왜 그런가? 이제 내가 생각한 거야. 그냥 하늘은 하늘을 위에 있는 파란색은 하늘을 상징하고 아래는 땅을 상징해.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땅에는 사람이 있어요. 이 상징적 표현이야.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우리만 살고 하나님은 여기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은 그냥 온 세상이 다 하늘이야. 그 우라노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단어가 틀린 거야. 자, 어쨌든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야. 하나님은 어디 계시고 하늘에 계시고 이 인간은 땅에서 살아가. 이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을 대표하는 게 누구냐면 이스라엘이야. 그 다음에 이제 저 위에 있는 파란색은 하늘이라고 했어. 하늘이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야. 그 하나님과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인간이 서로를 향해 있어. 이 밑에 있는 이 정삼각형은 위를 향하고 있는 거야. 인간은 위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기도를 드려, 말을 해. 내가 마음에 억울함이 있을 때 탄식을 하면서 내 억울함을 하나님께 호소해. 그러면 그 하늘이 들어, 하나님이 들어. 그 하나님이 땅으로 또 말씀을 하셔. 이 땅을 향해 있는 이 뾰족한 이 정삼각형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땅에서 듣는 거야. 이게 땅에서. 이게 이 하나님과 인간이 겹쳐 있어. 이게 삼각형이. 그래서 이게 서로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야. 아시겠죠? 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신은 우리와 떨어져 있는 거룩한 신이지만 그 거룩함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룩함이 아니야. 하나님의 거룩함은 어디 있냐면 우리와 하나님이 떨어져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중에 계셔. 이게 처음 성막을 만들 때부터 그래. 그렇잖아. 처음에 하나님이 성막 만들기 전에 제일 처음에 이 세상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 그 보금자리를 하나님이 만들었어. 특별히. 그 보금자리가 어디야? 에덴 동산이잖아. 그 에덴 동산에서 누구와 누가 함께 살아가냐면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인간이 함께 살아가. 거기서 그러잖아. 아담이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하고 있는 일을 하나님이 그들 중에 함께 사시면서 다 보시고 계셔.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은 처음부터 함께 함께 살아가는 존재야. 그래서 이게 정삼각형이 이게 두 개가 겹쳐 있는 게 서로가 서로를 주고받는 그 대화가 함께 공존해. 그 책이 성경이야. 성경은 하나님의 소리와 인간의 소리가 함께 담겨 있어. 인간이 하나님께 드린 말씀,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린 소리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래. 하나님이 그거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래. 너와 내가 서로 주고받은 신앙 안에서 주고받은 말씀이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저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런 책들이 성경 안에 들어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데 이 국기를 딱 만들어 놓고 유대인들이 그런 믿음을 자기들이 그런 믿음을 고백하면서도 그 별이 누구를 상징하냐면 다윗이야. 옛날부터 유대인들이 다윗을 그 별로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 자기들이 저 바벨론 땅에서 포로로 살아갈 때, 그 로마 세계의 지배를 받을 때, 그리스의 지배를 받을 때, 역사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기들의 믿음을 표현했어. 무엇으로 표현했냐면 다윗별로 표현했어. 그때는 위에 파란색, 아래 파란색 이런 줄이 없을 때야. 그냥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 늘 누구를 생각하며 기도를 드렸냐면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그 메시아는 누구? 다윗 같은 메시아야. 다윗 같은 메시아. 그러니까 이 다윗이라는 인물이 역사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다윗을 어떤 인물로 보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과 그 가장 긴밀하게 그 조화롭게 가장 친밀하게 지내면서 대화했던 인물. 그게 누구냐면 다윗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한 인물.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지도자가 이스라엘 나라에 또다시 나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천하를 통일하고 자기들이 통일한 이 이 세상 모든 만민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어서 그들을 지배하며 살아가는 그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그들이 꿈꿨던 거야. 보세요. 그렇게 위대한 다윗이야. 그 다윗이 드디어 역사의 전면의 모습을 드러냈어. 그게 어디냐면 사무엘상 16장이야. 그래서 사무엘상 16장은 굉장히 중요해. 자, 봅시다.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져야 돼. 어제 목사님들하고 제가 성경 공부하다가 목사님이 우리가 지난주 말고 그 이전까지 사무엘상을 이렇게 함께 공부했었거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이 너무 다윗을 막 처음부터 막 띄운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 정말 처음부터 내가 다윗을 띄웠나?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이렇게 보면 다윗을 소개를 하잖아요. 다윗을 소개해. 우리가 한번 잘 더듬어 봐야 돼. 이게 다윗이라는 인물이 누구하고 이게 투영되어 있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냐면 이 사람이 아브라함, 이삭,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 그 다음에 에서가 아닌 야곱, 그렇잖아요. 그리고 저 루벤이 아닌 야곱의 12아들이 있는데 루벤이 아닌 누구냐면 유다에게 갑니다. 유다가 어떤 인물이냐면 이놈이 자기 아들의 아내하고 결혼한 사람이에요. 그 성관계를 맺어가지고 자식을 낳은 사람이에요. 유다가. 치명적인 어쨌든 이야기가 있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훌륭한 인물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유다를 또 택하세요. 참, 물론 그 창세기에서는 이제 요셉에게로 넘어가서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막 이게 그 숫자적으로 양쪽으로 막 번성을 하잖아요. 번성해서 이제 애굽에 나오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당신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당신의 마음속에 품으셨던 꿈과 어떤 기대, 소망, 비전, 이런 것을 이루어 나가는 그 일에 누구를 쓰시냐면 잘난 놈을 자꾸 안 써. 잘난 놈을 자꾸 제껴. 그리고 누구를 택하냐면 그놈보다 못한 놈을 택해. 참 묘해. 이게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역설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해나가는 그 일에 누구를 자꾸 선택하냐면 못난 놈을 선택해. 지혜로운 놈이 아니라 어리석은 놈, 문벌 좋은 놈이 아니라 문벌이 안 좋은 사람, 주인이 아니라 종, 자꾸 이쪽으로 가는 거야. 이게 참 묘하지. 성경이 자꾸 그쪽으로 흘러. 너희 중에 지혜 있는 자가 있냐 이러잖아.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문벌 좋은 자가 있느냐 그러잖아. 학식 있는 자가 있느냐, 강한 자가 있느냐, 이거 없다고 그래. 하나님이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자를 들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이 일에 자꾸 하나님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와 손을 잡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냐면 세상 사람들이 귀히 여기는 사람이 아니야. 우리가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그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그는 아무도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을 가진 것이 없다 그래.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이렇게 뭔가 칭찬해주고 와 예쁘다, 잘나네, 멋있어, 이야 참 공부 잘하네, 이런 사람 하나님이 어떻게 참 하나님의 일에는 그런 사람들은 다른 일에 쓰임을 받고 적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이 마음에 품으셨던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세상으로 회복시키고 구원하는 그 일에 하나님이 사용했던 모든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다. 잘난 놈이 아니었더라는 거야. 어른이 아니었다는 거야. 지혜 있는 자가 아니었다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이새의 집으로 보내면서 그러잖아요. 내가 사울 왕을 버렸다. 너 그를 위하여 슬퍼하지 말라. 너 이새의 집에 가서 내가 선발해 놓은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5장에 보면요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 사무엘이요 16장에 이 사람이 그의 집에 가요. 이새의 집에 가요. 가서 그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장로들에게 너희들 오늘 밤에 내가 하나님께 화목제물을 드릴 거니까 너희 몸을 정결케 하고 와라 그래요. 근데 이 표준세 번역을 보았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표준세 번역 16장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여러분은 몸을 성결하게 한 뒤에,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은 그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장로들이야. 그 제사에 초청한 장로들. 여러분은 몸을 성결케 한 후에 나와 함께 제사를 드리러 갑시다. 그런 다음에 사무엘은 이새와 그의 아들들만은 자기가 직접 그들을 성결하게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결하게 했다는 말은 목욕을 하고 온 거야. 그런데 이새와 그의 아들들은 누가 목욕을 시켜주었냐면 사무엘이 시켜주었다는 거야. 그리고 제사에 초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아들들 가운데 다윗이 있었을까? 없었어요. 어제 목사님들에게 내가 한 이야기, 내가 처음부터 그렇게 말했다. 나는 처음부터 다윗이 막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 적 없다. 여러분이 오히려 아마 그런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다르게 말해도 그렇게 여러분에게 들렸을 수 있다. 자, 봅시다. 그러니까 이게 다윗이 누구냐면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하나님이 왕을 세우겠다라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고 너 이새의 집에 가라. 그래서 이제 이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와서 그와 그의 아들들을 불러놓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너와 네 집에 있는 아들 중에서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겠다고 그런다. 그러니까 아들들 다 데려와라. 그랬더니 다 이 아버지가 아들들을 다 데려왔다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사무엘이 그들 중에 어떤 놈이 왕이 될지 모르니까 제사에 참여하려면 거룩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 씻어서 정결케 했다는 거야. 자기가 손수,
왜냐하면 왕이 될 놈이 이 중에 있으니까. 그런데 그 중에 정작 누구는 없었다? 다윗은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는 소년이었다니까요. 왕은 누가 돼요? 어른이 되잖아, 어른이. 장성한 사람이라야 왕이 되잖아. 아직 홍한 소년, 우리 결이만큼 저렇게 되어가지고, 막 이렇게 막 뛰어다니는 철부지에 막 고집도 세고, 이런 놈 잘 생각 안 하잖아. 어리니까 아직. 어리잖아. 그래서 누구도 그의 아버지도 그 마을에 있는 장로들도 아무도 다윗은 귀히 여기지 않았다. 아셨죠? 다윗은 귀히 여겼다? 아니요. 아무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저 제사를 드리고 나서 사무엘이 이제 기름을 부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아들부터 지나가라고 그래요. 첫 번째 엘리압이 딱 왔어요. 보니까 누구만큼 키가 커? 사울만큼 키가 커. 덩치도 커. 힘이 세. 막 이게 근육도 막 이렇게 이게 남자다워. 왕이 될 상이야. 딱 보니까. 우리 아들이. 그래가지고 이게 사무엘이 이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여기 있다. 사무엘이 그런 거야. 자기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려고 한 사람이 이 사람이구나. 그래서 기름을 부으려고 했어. 기름병을 주셔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 그에게 기름을 붓지 말라고 그래. 나는 그를 버렸다고 그래. 이 버렸다고 그러니까 또 이놈은 지옥에 갈 놈으로 하나님이 여기 정해놨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어떤 부분에서 버렸냐면 왕이 될 사람으로는 선택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사랑 안 하는 거 아니야. 네. 자꾸 오해하면 안 돼.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삭은 선택하고 이스마엘은 버렸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저주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이스마엘과 그의 엄마를 위해서도 이스마엘의 후손들을 위해서도 왜 아브라함이 축복하면서 맞아요. 보내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참, 하나님도 그렇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오해하면 안 돼. 자, 봅시다. 자꾸 성경을 이분법적으로 막 이렇게 선악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보면 안 돼. 자, 어쨌든 이제 이렇게 해서 첫 번째부터 7번째 아들까지 다 지나갔는데 이 사무엘의 눈으로 볼 때는 다 왕이 될 놈이야. 갑자기 마음에 들어. 그래서 기름을 붓고 싶은데 하나님이 자꾸 붓지 말라고 그래. 그러니까 마음이 이게 좀 마음이 좀 상했어. 불편해.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하는 거야. 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는 거야. 판단하지 말라는 거야. 너는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뭐를 보냐면 중심을 본다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이 그러라니까 어떻게 그래야지. 그래서 이제 7번째까지 다 지나갔는데 이게 하나님이 기름 부을 놈을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중에.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이 물었을 거 아니야. 하나님이 이들 중에는 없단다. 너 아들 또 있냐 없냐? 저 이새에게 물으니까 아들이 이새가 그러는 거야. 내 아들 중에 저 꼬맹이가 하나 있는데 지금 들에서 양을 지키고 있다. 그랬더니 그를 데려오라 그러는 거야. 그는 제사에 참여하면 원래 안 되는 사람이야. 왜냐하면 모욕도 안 하고 이 성결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준비가 안 됐으니까. 예배는 그냥 아무나 제사에는 옛날에 참여하는 게 아니야. 제사에 참여하려면 준비를 하고 와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을 때도 하나님이 3일 동안 그 몸을 정결케 하라고 그래. 그래서 3일 동안 날마다 씻어. 그리고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그래. 이렇게 이게 정결하게 하고 제사에 하나님이 원래 함께 하시는 그 제사에는 참여해야 돼. 근데 다윗은 지금 어디서 왔냐면 양을 키다가 들판에서 막 달려왔어. 헐레벌떡. 그러니까 그는 그렇지 막 땀이 흘리고 막 먼지가 묻고 막 이러잖아. 막 지저분한 몸으로 왔어. 근데 사무엘이 빨리 그냥 데려오라 그러니까 그냥 데려온 거야. 그래서 사무엘이 딱 보니까 마음이 불편해. 왜 그래? 냄새가 나. 지저분하잖아. 그리고 저 양과 염소와 함께 있으면요 몸에 그 냄새가 배요. 아주 불쾌해요. 그 냄새가. 그러니까 그냥 그게 다 밴 거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에도 애굽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멀리했던 이유가 있어. 그들이 뭐 번성하든지 말든지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었던 이유가 뭐냐면 짐승을 키우느라고 냄새가 나니까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었던 거예요. 어느 날 가서 보니까 막 엄청 이렇게 막 번성해 있었던 거지.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난 거지. 이제 이 소년 다윗이 왔는데 보니까 키도 작고 아직 다 크지도 않았고 꾀죄지하고 냄새는 나는데 그래도 이렇게 보니까 눈은 반짝이고 얼굴은 볼고족족하고 이렇게 보니까 뭐 홍한 소년 저 예쁘장한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이 기름을 부을 생각을 했겠어요? 또 이제 자기 마음으로 또 물으려고 했겠지. 이세에게 야 이놈 말고는 또 없냐 이렇게 물으려고 했겠지. 근데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부은 거예요. 기름을 부으면서도 사무엘도 그렇고 이세도 그렇고 그 형제도 그렇고 그 예배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이 저놈이 왕이 될 거다라고 생각은 아무도 안 했어. 기껏해야 뭐쯤 될까 이렇게 생각했냐면 선지자는 되겠다. 예언자는 되겠다. 아마 이쯤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무도 그가 왕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 자, 보세요. 지금 세계인들이 가장 자기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을 이렇게 말해라. 그러면 그 중에 한 인물이 세종대왕에 들어간대요. 이거는 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니라 언어학자 세계에서는 세종대왕이 단연코 1위래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언어가 있는데요. 그 모든 언어는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언어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한 사람이 딱 만든 게 아니에요. 영어도 라틴어와 저 헬라어가 이렇게 섞여가지고 거기서 나온 언어예요. 그러니까 영어의 어원을 찾아 들어가면 라틴어라든지 헬라어라든지 거기서 뿌리를 더듬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한글은요, 어디서 뭐 근거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냥 독창적으로 누가 지었냐면 세종대왕. 하나님의 아들이신 세종대왕이 지었어요. 진짜 그런다니까요. 이 언어학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분은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의 아들은 이럴 수가 없다는 거야. 신의 아들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잖아요. 어떻게 이런 원리가 우리 한글은요. 그 원리가 그냥 이렇게 뭐 문짝 보고 뭐 기억 만들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자연과 하늘과 땅과 이 사계절의 모든 어떤 순환의 원리를 다 담아가지고 만든 글자라는 거예요. 이게 참 희한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줬나 몰라요. 네, 그러니까 세종대왕. 그런데 그거를 이제 저도 젊었을 때는 저 세종대왕이 혼자 만든 게 아니라 집현전 학자들과 함께 뭐 지혜를 모아서 만들었다 그랬는데 집현전 학자들이 한 일이 있대요. 뭐냐면 한글 만들 때 반대했다는 거예요. 폐하, 이거 만들면 안 됩니다. 이거 반대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현전 학자들이 다 누구 자식이냐면 양반의 자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만약에 이 하나 임금님이 새로운 언어 아주 누구든지 뭐 며칠만 뭐 3일 일주일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도 일주일만 공부하면 다 읽고 쓸 수 있는 언어를 만들었어요. 이분이.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도 일주일만 다 이게 읽고 쓰는 거야. 참 대단한 거예요. 이런 언어는 역사 속에 만든 사람이 없다니까. 지금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언어, 그런 언어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세종대왕만이 만든 언어야. 그런 언어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세종대왕을 굉장히 존경하잖아요. 근데 우리보다 더 존경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우리나라 세종대왕을 누구? 세계 언어학자들. 언어학자들이 이건 하늘이 내려주신 언어라고 그래요. 참 그들이 말하는 하늘은 외국인들은 그러잖아요.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내려주신 언어. 이게 우리 한글. 아주 이 한글이 지금 프랑스어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배우고 있어요.
프랑스가 어떤 나라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 고등학교 때 제2 외국어 할 때 불어. 영어 다음에 이제 뭐 불어, 독어, 그 다음에 일본어 뭐 이렇게 우리는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이제 이렇게 제2 외국어를 했었던 나라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프랑스 언어보다도 더 지금 앞섰어요. 우리나라 언어 배우는 사람들이. 근데 그 수가 눈만 뜨고 나면 막 그 다음날 또 막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말해요. 영어보다 더 많은 사람이 한글을 쓰게 될 거다. 그런 세상이 올 거다. 어디를 가나 한국어로 하겠어. 예, 이제 왜냐면 이게 이제 디지털 세상이 되고 보니까 이게 이제 뭐 막 스마트폰으로도 하고 뭐 컴퓨터로도 하고 막 뭔가 이제 소통을 하잖아요. 언어를 소통을 하는데 이게 그 어떤 이제 문장을 놓고 이거를 서로 주고받는 그 시간을 이렇게 측정해 보았더니 한글을 따라올 수가 없대요. 영어가. 그렇지요. 그냥 한글은 이러면 그냥 다 돼. 한마디로 그냥 모든 게 다 돼. 이러면 막 이러는 참 희한한 언어예요 이게. 의성어, 의태어가 얼마나 풍부한지 세상 사람들이 우리나라 이제 작품들을 우리나라 위상이 문화적으로 이제 높아지니까 우리나라 이제 소설들을 막 외국에 이제 번역해서 이제 출판을 하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세계 언어학자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소설들 번역하느라고 막 난리예요. 막 그 나라에서 막 원한대요. 그런데 번역을 하기가 진짜 어려운 단어들이 많다는 거지. 곰살 맞다. 어떻게 번역을 할 거야 이거를? 그렇잖아요 이게. 그렇지. 이거 곰살 맞은 게 뭐야? 곰살 맞은 게. 곰살 맞은 게 곰살 맞은 게. 이게 어떻게 번역이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걸 번역을 하려면 각주로 해가지고 밑에다 놓고 곰살 맞다는 단어를 설명하는데 한 A4 용지 한 장이 들어간다는 거야. 그거 설명하려면. 무슨 말인지를 설명. 정겹다. 이게 무슨 말이야? 저 외국 놈들은 뭐, 호감, 뭐, 페이버릿, 뭐, 이런 단어가 있고, 뭐, 사랑한다, 뭐, 이런 말은 있지만, 정겹다. 정겹다. 이 뭐야? 어떻게 설명할 거야? 설명이 안 되는 거야. 근데 그 세계 그 문화들이 다 틀리더만요. 이 우리나라는 이렇게 뭐를 나누는 문화인데 거기는 개인적인 문화라고. 예. 그래서 이게, 개인주의들이 참 우리가 이렇게 더불어 이렇게 사는 모습들을 잘 일본도 그런가 봐. 네. 일본도 굉장히 개인적이고. 그래. 우리 문화가 이게 식생활에도 이게 녹아 있어요. 우리는 왜 음식을 먹을 때 뭐 고기 나오고 야채 나오고 이러면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냥 싸서 먹잖아요. 이렇게 싸서. 이 쌈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음식들을 다 넣어서 예, 이렇게 한꺼번에 싸가지고 한 번에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이거 하나씩 먹잖아요. 각각. 그러면 그때 느낄 수 없는 맛을 느끼는 거지. 이게 한꺼번에 싸서 마시니까 이게 우리가 우리 이 역사 속에서도 보면 외국이 우리에게 전해준 우리가 이제 중국으로부터 어떤 뭐 문화를 이제 이렇게 받았잖아요. 이 문화를 받으면 그들이 예를 들어 뭐 도자기 문화를 우리에게 물려줬다 합시다. 이제 도자기가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이거 어떻게 만드는지를 우리가 배워왔어요. 그러면 중국 놈이 만든 도자기와는 전혀 다른. 그리고 그것보다 훨씬 더 아주 그냥 그 정감이 느껴지는 그 사람의 정서를 담은 감성을 담은 그러한 질그릇을 만들어내. 그래가지고 이조백자, 고려청자 이건 막 중국에서도 막 부르는 게 값이라는 거지. 천정부지는 막 올라. 중국에 도자기가 있는데 그 도자기를 우리에게 물려줬는데 그들은 못 만든 그런 도자기를 만드는 거야. 그들이 우리에게 이게 저 나무로 된 저 활자를 찍어내는 목판 기술을 우리에게 목판 활자 기술을 넘겨줬는데 우리는 금속 활자를 만들어 버리잖아. 그래서 이 세계에서 최초로 금속 활자를 만들어내 버렸어.
와, 그러니까 이게 우리 민족이 아주 참 대단한 민족이지. 정말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스라엘 국기가 우리나라 국기가 됐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국민성을 이스라엘 국기가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의미로. 물론 뭐 우리나라 태극기가 저 이스라엘 태극기하고 비교하면 우리나라 태극기가 훨씬 더 이쁘고 참 아름답잖아요. 어떤 나라 태극기 국기하고 비교해 봐도 우리나라 태극기가 1등이긴 한데 자, 이거 시간이 또 다 가버렸네. 자,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칩시다. 세종대왕을 우리 이제 뭐 세종대왕 동화라든지 우리나라의 뭐 또 세종대왕 버금가는 이수신 장군이라든지 이런 위인들의 이제 전기집 이런 걸 읽어보면 그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특별해요. 그 엄마가 꿈을 꿔. 무슨 꿈을 꿔냐면 용 꿈을 꿔. 처음부터 달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가지고 이게 어려서부터 그 사람은 왕이 될 상이야. 예를 들면 뭐 이런 인물로 등극을 해. 그리고 실제로 그려. 그 사람들의 행적을 그릴 때도 그렇게 그려.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수신 장군이 우리나라 묵과에 이렇게 이제 응시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응시를 했는데 이 말을 타고 활을 쏘는 이제 그 과목을 시험을 봐야 돼. 근데 말 타고 가다가 활을 쏘지도 못하고 떨어졌어. 그래가지고 이게 다리가 부러졌어. 이러면 낙방이야. 네. 낙방이지. 그럼 낙방이잖아요. 네. 그렇지. 그런데 이 사람이 부목을 옆에 있는 느티나무 가가지고 나무를 잘라다가 다리에다 부목을 대고 꽁꽁에다 묶고 그 다음에 말을 타고 끝까지 가서 화살을 쏴서 맞췄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합격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불공정이야. 불공정이지. 이게 뭐가 그러면 안 되지. 장수가 말에서 떨어지면 그걸로 실격이지. 맞아. 그런데 이 사람한테는 기회를 또 줘.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응? 다리가 부러졌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타고 끝까지 가서 활을 쏴서 관역을 맞춰서 합격했다는 거야. 장원 급제로. 얼마나 훌륭하냐는 거지. 이렇게 가. 그러니까 이게 뭔가 미화를 해 자꾸. 그렇지. 사람이 하는 일이지. 그러니까. 그렇지. 사람이 성경을 쓰면 그렇게 써야 돼. 성경도. 그렇지. 근데 성경 저자들은 그렇게 안 써. 다 못난 놈. 어떻게 쓰냐면 있는 그대로 써. 못난 놈. 그냥 못난 놈대로 쓰는 거야. 못난 놈 제자도.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우리가 이렇게 감동을 하는 거야. 그렇지. 유대인들이 성경을 사랑하는 이유가 그 다음에 전 세계인들이 지금도 성경이 베스트셀러 1위인 이유가 어디 있냐면 성경은 늘 뒤집혀. 반전이 있어. 어떤 반전이냐면 극적인 반전이야. 크게 있어.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읽히는 거야. 흥미가 있잖아. 재미가 있잖아. 근데 그뿐만이 아니야. 더 중요한 게 있어. 뭐냐면 유대인들이 믿었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그들이 자녀에게 가르쳤어.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너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고 가르쳤어. 근데 이 하나님을 믿었던 유대인들이 보니까 세계 역사 속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거야. 근데 지금은 유대인들이 싹 가라앉았어. 한국이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쭉 올라오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소리도 없이 사라졌어. 스필버그가 누구야? 스필버그가 세계 영화를 가장 잘 만든 감독이 누구냐면 스필버그야. 근데 그 감독 이름이 언젠가부터 싹 사라졌어. 누가 왔냐면 봉준호. 뭐 세계에서 뭐 그 우리 젊었을 때 뭐 팝 음악의 황제 누구 마이클 잭슨. 요즘은 누구야? BTS. 이게 막 세계가 막 난리야 막 한국 때문에. 그냥 전 세계가 우리 한국화 이제 돼가는 거야. 그런데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나라가 만드는 AI가 지금 보니까 요즘 우리나라 참 과학자들이 대단해. AI를 이제 적용을 하거든요, 이렇게.
의료 분야에도 적용을 하고 뭐 홍수 분야에도 기상 이제 앞으로는 홍수도 더 빨리 대처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막 이게 하여튼 한국인은 뭐 이게 뭐가 문제가 있다 이러면 막 이걸 막 해결을 못하면 잠이 안 와. 그런 어떤 DNA가 있어. 그래서 막 그런 문제를 해결을 해. 옛날에는 암을 이렇게 암인지 뭔지 이렇게 검사를 하면 일주일 후에 결과 나왔잖아요. 지금은 1분 후면 나와. 1분도 채 안 걸려. 10초 만에 판별해내버려요. 이런 기술을 우리 한국인이 개발했어. 그래가지고 지금 미국이 우리나라하고 관세 협상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트럼프가 아주 갑질을 하잖아. 지금 막 겉으로 큰 소리 막 꽝꽝 치고 막 이러잖아. 뭐 자기 나라하고 뭐 협상을 안 하면 25% 관세를 그냥 물리겠다. 막 더 많이 물리게 50% 물린다. 막 큰 소리 꽝꽝 치잖아요. 뒷구멍으로는 우리나라한테 지금 어떻게 좀 잘 좀 해보자고 자꾸 조금만 좀 양보를 해라. 소고기 30개월까지 그냥 좀 수입 좀 해라. 그리고 우리 좀 배 좀 잘 만들어 달라. 이미 우리나라 한화가 그 미국 조선소를 인수를 했잖아요. 거기 지금 만들고 있어요. 네, 한화가 인수를 했어요. 뭐 해마다 10척씩을 군함을 10척씩 만들어내고 뭐 몇 척씩을 수리를 한대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뭐라고 그래. 전문가들이 한화라는 이 회사가 미국의 조선소를 인수만 안 하면 이거 뭐 더 성장할 수 있다. 그래서 뭐 지금 뭐 예를 들어 그 한화 그 오션이라고 하는 그 조선소가 있는데 그 조선소가 미국의 조선소 망한 조선소를 인수를 안 하면 막 2배, 3배 더 성장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인수를 했어. 인수를 하니까 처음에는 모두가 다 걱정을 했어. 야, 한화 이제 망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 한화가 그 회사를 인수를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이렇게 쭉 보니까 이거 미국에 목조를 쥐게 생긴 거야. 한화가 만약에 이제 우리 안 만들어 이러고 나가버리면 미국은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목덜미를 꽉 움켜쥔 격이 되어가지고 미국이 한국에게 목덜미를 잡혔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협상을 끌면 끌수록 우리에게 유리할 거다. 그런데 그냥 이재명 대통령은 끄떡도 안 하고 눈만 뜨면 막 조선, 뭐 TV조선, 뭐 채널 A 막 거기서는 이제 뭐 며칠 남았는데 이때까지 안 하면 우리나라는 망한다 막 이러는데 다 국힘 씨. 그 전혀 떨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맞아. 우리는 그냥 협상을 끌면 끌수록 하여튼 미국이 몸이 달아가지고 막 이렇게 그냥 준다. 막 하여튼 막 이 협상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참 이렇게 진짜 하나님께 복을 받았어요. 훌륭한 지도자가 이제 다윗 같은 지도자가 지금 세워진 것 같기도 한데 이재명이가 좀 끝까지 이렇게 겸손하게 좀 선교비도 좀 많이 내고 이러면서 좀 대통령 노릇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 부인이 믿음이 좋은가 봐요. 그래가지고 막 통장에 있는 돈을 다 털어가지고 선교비를 막 한꺼번에 했대요. 참 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지금 뭐 그 부인 김혜경 여사 어디 저 홍순한 데가 어디예요? 가평인가 뭐 저 위쪽에 그쪽에 가서 지금 살고 있잖아요. 날마다 그냥 막 그들 자원봉사를 하고 있더라고. 참 대통령이 되었으면 참 야 이제 그만둘 법도 한데 앞장서서 가서 막 그렇게 땀 흘려가면서 막 그들과 함께 그냥 국수 말아 먹고 막 이래가면서 헌신하더라고. 참. 이재명이 우리나라에 다윗이. 다윗 같은 사람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저 깡촌에서 태어났어. 완전 깡. 저 초등학교도 겨우 졸업했어. 막 이렇게 막 험악한 세월을 보냈었냐. 공장에서 일하다가 막 팔을 다쳐가지고 장애를 입었어. 막 이런 사람이 그냥 참 꿈을 잃지 않고
막 그리고 변호사가 이제 됐어. 그러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데로 가야 될 거 아니야. 자기가 어려서 태어났던 그 동네로 가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헌신을 해. 참 어떻게 이런지 몰라. 다윗 비슷해. 그러니까 태어날 때 훌륭한 사람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진 거야. 만들어졌어 진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야.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야. 듣지 않았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는 신앙의 기본이 뭐냐면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야.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이게 쉐마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래. 근데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어. 다윗은 누구냐면 국기, 다윗별이 이야기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야. 그래. 그리고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토해놓는 사람이야. 하나님과 다 이렇게 함께 살아가면서 이야기해.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늘 의지해. 하나님을 옆에 모시고 하나님 앞에 모시고 늘 하나님 뒤를 졸졸 따라가는 사람이야. 그랬더니 이 소년이 뭐가 됐냐면 왕이 되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훌륭한 왕이 됐던 거야. 우리도 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뭐 다윗처럼은 아니지만 작은 우리가 삶을 살고 있는 어떤 이 삶의 장소에서 각자가 하나님께 이렇게 복되게 쓰임을 받는 삶을 살 수 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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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